후에 우리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용 목사님은 청년이 담당하시느냐고 좀 힘드시고 오늘 또 김영진 목사님은 찬양 인도하시느냐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김영진 목사님이 지난주에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한 화두를 던져 놓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하려고 요한일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쉬우면서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좀 어려운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뜬구름처럼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혀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참 익숙하지만 조금 낯설은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고 예수 믿고 그냥 잘 살고 예수 믿고 그냥 형통한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있을까? 저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있어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충분히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정리가 한 번에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 그냥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쇼를 해도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측정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믿음이 좋은 거고 어느 정도 돼야 신앙이 좋은 거고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측정치가 있어서 커트라인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렇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통하여서 그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기적과 능력과 엄청난 역사를 감당을 하지만 진짜 신앙의 시작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가까이 가보니까 인격이 망가져 있고요.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고요. 정말로 존경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굉장히 많은, 굉장히 신령하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보면 돈 냄새가 너무나도 많이 나고 또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욕심이 너무나도 많고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쇼만 잘해도 신앙이 좋은 것처럼 쇼를 잘하면 목회 잘하는 것처럼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 또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 진짜 성숙이고 어떤 것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과연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저는 요한일서 5장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이것이니 뭐가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이 믿음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님을 뭐로 믿는 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정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되다. 이것은 네 머리로 안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셔서 네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길 테니까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믿음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처음에는 데이트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스,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순서가 진행이 되어져요?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으로 내가 고백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영접을 하면서 나의 생명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민수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시딤 광야에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모압 여자들이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막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서 몇 명을 죽이냐면 24,000명이 죽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막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사이에 시므이라고 하는 족장 하나가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장막으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뻔뻔하게 보는 앞에서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간음의 행위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시므이와 고스비의 가슴을 배를 찔러가지고 관통을 해서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그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연병을 딱 그치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쨌거나 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대의 영혼이 바알볼에게 구속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는 것, 이거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한 번쯤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날 6.25 때 그 북한군이 와가지고 성도들 교회당 안에 다 가둬놓고 예수님 초상화, 옛날에 지금 교회에는 뭐 초상화나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신 거, 십자가에 달리신 거, 이런 성화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마 그 교회도 성화가 하나가 있었나 보죠. 그 성화를 갖다가 땅바닥에다 확 내려치고 유리가 막 깨졌겠죠. 거기다 침을 뱉어가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밟고 가겠습니다, 더 열심히 섬길게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들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렇게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고,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한마디만 하면, 정말로 영리하게 한마디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왜 예수를 부인하지 못해서 순교를 하고 목숨을 잃고 생명을 버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은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아멘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듣는 거하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듣는 거하고는 이거는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 속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하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말을 할 때 아이고 죽겠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미쳐버리겠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 말을 하는 거, 우리는 그냥 쉽게 미쳐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쉽게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쉽게 돌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쉽게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안수 함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영적인 게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 검증되지 않은 데 가가지고 괜히 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안수하시는 목사님의 영이 이상해져 버리면 그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안수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걸렸을 때 병 고치는 그 안수를 했을 때 제일 안 고쳐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수 많이 받은 사람은 징그럽게 안 나요. 안수해도 잘 안 돼요. 여기저기 영들이 너무 많이 섞여져 있어 버려가지고 그 수없이 많이 안수받고 한 사람들이, 병 걸려있는 사람 치유 안수하려고 안수해버리면 안수하는 사람도 힘들어 죽겠고 병도 잘 낫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제가 괜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받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신뢰받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어디 막 능력이 있어서 막 나았다 해가지고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뭐 어디 쫓아다녀가지고 그분하고 대화 한 번 섞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뒤밀고, 한 번 더 부족해서 또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뒤밀고, 그럴 수 있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고 안수는 영적인 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들 군대 갈 때 딱지 뗀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그 사창가 가가지고 하는 거, 이 관계를 가지면 영이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부부 아내가 영으로 묶여지는 것처럼 이 성적인 이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영이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그 더러운 영이 내 영에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한나의 쾌락이고 하나의 즐거움이고 가볍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번 절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를 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내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내 입을 풀어주면 방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 막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입을 열어서 내 입으로 말하게 하시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방언인 거예요. 막 방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리버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헛갈리고, 그래서 여기 가서 딴소리하고 저쪽 가서 딴소리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신앙도 막 헷갈리죠. 어리버리하죠. 여기서 이 이야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입이 열렸다고 해서 막 이야기해버리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신앙이 헷갈리게 되어지고요, 안 풀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에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세상을 이긴 이김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고백 속에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증거,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그 믿음의 증거가 여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세 가지를 통해 증거를 한대요. 첫 번째는 성령이고 8절에, 두 번째는 물이고, 세 번째는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손에 만질 수 있도록 그 증거가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피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속의 신앙 가운데 물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증거. 이 세 가지 증거가 과연 여러분들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이 세 증거 가운데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피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되어졌는가, 죄 사함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가 과연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들 죄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부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리고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내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잡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서부터는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내가 짐승을 잡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유월절 양을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기대에 맞춰주셨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는 삶을 내가 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새로운 반전이죠. 새로운 신앙이 유치원 신앙에서 이제는 초등학교 신앙으로 이제는 완전히 학년이 바뀌어져서 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양이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지요. 여러분들 그 양에게 안수를 할 때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 양에게 전부 어떻게 되어져요? 전부 흘러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 데나 다녀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기분 나쁘다고 교회 옮기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 참석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해버리고, 내 기분에 의해서 이 흐름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니까 내 기분에 의해서 기분 나쁘면 교회 옮겨버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들어버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버리고, 기분 나쁘면 봉사 안 해버리고, 이 흐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이 흐름의 역사를 알면 이 교회를 아무데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십자가 그려져 있다고, 십자가 붙어 있다고 교회 선택하고, 아무나 재미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목자로 삼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내가 살고 죽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부모님이 계셔요.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는 나에게 용돈도 주셔야 되고, 내 학비도 책임을 져야 되고, 나를 먹여 살려주셔야 되고, 병원에 가면 나를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줘야 되고, 보호자가 돼야 되고, 내 모든 것이 되어야만 돼요. 여러분들, 보호자, 영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세계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우리가 엄한 짓을 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용서함을 받는 이 문제는 우리가 고백만 하기만 하면, 내가 내일 그 죄를 또 저질렀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용서받은 죄보다 더 큰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고백하면 오늘부로 그 문제는, 그 죄악의 부분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짐 싸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요.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그걸 짊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긴 바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엎드리고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줘 버리기 때문에 다 용서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고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다. 내 죄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한 보따리 쌓아줘서 내가 돌아가는 것이다. 주님 앞에 죄 문제 다 던져버리고 내 고통과 고민과 내 어려움을 주님 앞에 다 넘겨버리고 신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안식과 주님의 쉼을 내가 받아가지고 가는 거. 이 즐거운 교환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함 받은 증거가 바로 뭐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8절처럼 이게 바로 피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의 증거가 바로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사건이고요. 신약 성경 로마서로 가면 로마서 6장의 사건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나에게 피의 증거가 있느냐,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증거가 내 속에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고백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날마다 엎드리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슴과 영혼에 바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그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영적인 마비가 되어져요. 옛날에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됐는데 눈물도 안 나오고요, 마음의 감동도 없고요, 새로운 결단의 마음도 없고요. 식당에 가보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기판 우리가 볼 때 깜짝 놀라죠. 뜨거울 것 같은데 번쩍번쩍 들고 가셔요, 그분들이. 왜? 그 뜨거운 게 연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김영덕 안수집사님 아마 웬만한 뜨거운 데다 손 집어넣으면 다 늘 거려. 아마 40년을 그 엿을 고아가면서 그 뜨거운 거와 함께 했기 때문에 웬만하게 뜨거운 거는 손 집어넣어도 뜨겁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거예요. 왜? 무뎌졌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걸 만지다 보니까. 또 식당에서 일하는 분도 뜨거운 거를 자꾸 만지다 보면 익숙해져요. 무뎌져요. 그게 뜨거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은 자기 손을 불 속에다 집어넣어도 신경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상한 냄새 난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손이 타고 있어. 이 정도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피의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물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3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말씀도 맞지만 이 물은 침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적인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물의 증거가 있느냐, 달라진 삶의 모습이 있느냐, 달라진 인격의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변화가 돼서 옛날 같으면 화를 낼 수 있는데
정말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옛날 같으면 용서가 안 되는데 자꾸 용서가 되어지고, 옛날에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눈 녹도록 다 녹아져 버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은 바로 이 물의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출애굽기와 연결을 시키면 출애굽기 13장서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여서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내 입맛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의 만나를 통하여서 내 먹여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 아말렉의 사건을 통해, 시내산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내게 변화된 증거의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모습,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된 삶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혈기가 여전히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완전히 어떻게 돼요? 세상에 사는 법에 능숙해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절대 양보가 안 되고,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물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이 물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양보하고 수용을 해가면서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 뜰에만 머물러 있던 백성의 수준에서 이제는 어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제사장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뜰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 백성의 신앙의 수준의 단계에서 이제는 제사장의 수준의 신앙의 단계로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물의 증거가 과연 우리들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고린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려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려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방언을 한다든지, 영적인 현상을 경험을 한다든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든지, 나의 어떤 중심을 움직여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요, 만질 수도 없고요, 이러한 그러한 모양이 없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바람을 통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바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현상을 통하여서 아, 바람이 있구나. 바람을 우리가 이 피부에 접촉이 되어지면서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 공기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아, 공기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왔는지 갔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성령이 터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난다든지,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새로운 결단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흐름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의 신체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를 주었을 때 아, 성령님이 오셨구나,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성령의 느낌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성령의 질서 속에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애를 하게 되어지면 그 상대방이 짜장면을 먹고 싶지 않아도,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꾸 맞추잖아요, 그죠? 연애를 할 때는, 결혼할 때는 또 틀립니다만, 일단 연애를 할 때에는 내가 싫어도 자꾸 맞추죠. 제가 집사람하고 저희 집하고 거리가 500m 되나요? 하여튼 밤에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지금은 절대로 안 하죠. 각자 알아서. 맞춰주는 거예요. 자꾸 맞춰주는 거예요. 오버를 해서 상대방이 좋은 것들을 내가 싫어도 자꾸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좋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코드에 자꾸 맞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맞추다 보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예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최고의 으뜸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코드 속에 내가 맞춰가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엉뚱한 대로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진리 가운데,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바른 성령은 우리를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르게 인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아주 규격처럼 바르게 되어지고요, 헷갈리는 행동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다 보니까 사람 무시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나쁜 말 퍼뜨리지 않게 되어지고요, 누구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옛날에는 공격 많이 했는데 공격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왜? 성령이 그런 것을 좋아하셔요, 싫어하셔요? 성령이 싫어하니까. 그런 것들을 성령이 싫어하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다 보니까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안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잘 어떻게 되어지느냐? 잘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딱 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꽉 막혀버립니다. 이게 이상하게 기도가 막 막혀버리게 되어지고요, 가슴이 막 답답하게 되어지고요, 기도를 해도 느낌이 없고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요, 가슴이 뛰지도 않고 느낌도 오지 않아요.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지면 딱 막아가지고 기도도 잘 안 되게 되고요, 가슴이 아프게 만들어버리고요, 이상하게 공한 마음이 자꾸 생겨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헷갈리게 하게 되어지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성전의 물지방에서 물이 쫙 나오면서 이 강을 막 올라가는데, 그 물줄기가 사람의 무릎에 찼다가 사람의 허리에 찼다가 사람의 가슴에 찼다가 사람을 완전히 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지요. 무릎에 찼을 때, 허리에 찼을 때는 그래도 내가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가슴에 차면 내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물이 완전히 차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 물의 흐름 속에 내가 맡겨서 그것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발목에 있으니까 성령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지, 성령이 완전히 내 속에 잠기게 되어져 버리면 그 성령의 흐름 속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증거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성령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는, 어떻게든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영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을 해주고, 허물 있는 사람도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다려주고,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증거예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도 3시 7분입니다. 오전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아주 따발총을 달고, 오후에는 좀 편할까 했더니 시간이 또 벌써 저렇게 가버리고. 피의 증거가 있습니까? 물의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믿음이 있나? 이 측정치가 오늘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피의 증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이 증거, 이게 바로 피의 증거고요. 그 다음에 물의 증거, 침례,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내가 죽어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출애굽기 13장 24장까지 말씀, 로마서 5장 6,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호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을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 물의 증거, 변화된, 뭔가 바뀌고 뭔가 새로워지고 그러한 변화된 증거, 이것이 바로 물의 증거고요. 마지막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 내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증거는 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세 가지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속에 정말로 이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피의 증거, 물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철저한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 이 신앙, 이 믿음의 역사가 과연 우리들 속에 있는지, 침례를 통해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광야를 통과해 가는 것처럼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해지고 내 입맛이 새로워지고 내 사상, 내 생각,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는지, 성령이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들이 과연 내 속에 있는지,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되어진다. 오늘 요한일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헷갈리는 신앙 되지 말게 하게 하시고, 어리버리한 신앙 되지 말게 하게 하시고, 분명한 신앙, 확신 있는 신앙,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으로 꼭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